예, 1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11월 21일, 또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또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 한 시간 동안 전심을 다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예배에 또 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11월 21일 예배,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저희가 농사를 지으며 또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지는 않지만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삶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힘쓰며 살아온 지난 1년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지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저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항상 은혜 베푸시며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각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교도문은 105번입니다. 감사절 첫 번째 교도문입니다. 교도문 10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먼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며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악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또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모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지난 한 해 동안을 살아내게 하셨고 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당함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베푸셨던 그 수많은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이 되게 하셔서 이제까지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앞으로 주어질 삶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우실 것이고 저희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 동안 저희가 살아오며 어떠한 삶의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온 시간을 헛되게 살아간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또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삶의 열매를 아버지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휩쓸린 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야 할 자리를 놓치지 않고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그의 합당한 열매를 아버지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의 과정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면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여 온 것이오니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그 감사가 앞으로 이어지는 삶 가운데서도 끝이지 않는 그러한 감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저희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 중에 구별하여 저희와 함께한 어려운 이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누어질 때 그것을 통해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또 그 마음이 열려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저희가 잘 마무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한 해의 11달이 지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시간, 지난 살아왔던 그 시간들처럼 더욱더 알차게,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내게 하셔서 남겨진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더 맺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며 세워가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하는 이들, 그 지체된 이들을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지체된 이들, 이전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각각 속하게 하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또 결단까지 이어지게 하시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모든 지체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또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시금 어려운 가운데 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2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또 다시 또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확진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또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희로서는 예측할 수 없사오나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 상황으로 인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 가운데 힘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덧입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끝까지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병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며 모든 일들을 온전케 세워나가는 성도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과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찾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 동안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이들 비록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죠. 농부들이 1년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또 농사를 지은 것들을 거두어 드릴 때이기도 해요. 그래,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 그 열매를 거둔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어, 사실 우리는 뭐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열매는 아니지만 우리 삶을 통해 맺은 열매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그 1년 동안 지나왔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게 추수를 다 끝낸 다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날을 절기로 지키라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저 말씀 속에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추수감사절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린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날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은요. 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 우리가 농부들이 땀을 흘리잖아요. 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도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또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말이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마 농사를 져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좀 막연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을 때도 있겠지만 잘 한번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봄이 되었어요. 그래, 이제 씨앗을 뿌리죠.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그럼 씨가 이제 싹이 트고 자라서 점점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봄에 씨를 뿌리고 났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지금 그림 여러분 보여드린 것처럼 다 갈라져 버릴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씨앗이 싹을 트지도 못하고 싹을 틔운다고 하더라도 다 말라 죽고 말 겁니다.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이 나겠죠. 열매 없이 끝이 날 겁니다. 또 여름 싹은 잘 났어요. 봄에 비도 오고 적당하게 모든 것이 좋아서 싹이 잘 나고 자랍니다. 근데 여름이 됐어요. 비가 오기는 와야 하는데 너무 많이 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모든 밭이 물에 다 잠겨버리면은 자, 곡식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든가 죽든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병이 돌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또 여름까지 열심히 잡초를 뽑아내고 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름도 잘 지나갔다고 쳐요. 그리고 곡식이 잘 자라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을이 되면은 태풍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태풍이 1년에 몇 번은 오죠. 그런데 태풍이 와서 그 강한 바람, 또 비도 많이 내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껏 잘 자라던 그 나무의 열매들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또는 벼와 같은 것들이 넘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농부로서는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죠. 1년 농사를 거의 다 지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 망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 이야기를 왜 하나 하면은요.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에 합당한 결과를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때를 따라서 비도 내려 주셔야 되고 햇빛도 비춰 주셔야 되죠. 또 비도 와도 적당하게 오게 해 주셔야 돼요. 또 바람도 적당하게 불게 해 주셔야 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지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손을 잘 씻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병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 본 적이 있나요? 입을 옷이 없어서 힘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워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일하시는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누리며 살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셨고 그것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도 알게 해 주셨잖아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아주 신비한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실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인상 쓰고 떼 쓰고 나에게 뭐가 부족해라고 이야기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우리가 다른 열매를 거두는 건 없잖아요. 그럼 뭘 할까요?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잠자기 전에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요, 다른 그 무엇보다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실 거고, 그걸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때문에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어린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저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인해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사의 이유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생각할 때 그것을 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저희들 모두에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한 곳을 더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여겼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이를 지나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10명의 문둥병 걸린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예수님에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냥 문둥병이 있으니까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가까이 갈 수는 없었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하면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10 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왜 우리한테 가서 그 제사장들을 만나라고 하시자고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문둥병자가 제사장들을 만난다고 하는 거는요. 문둥병이 생겼을 때 '이건 문둥병이 맞다.'라고 병을 확진할 때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건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또 제사장이 이게 병이 맞다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그 병이 다 나았을 때 병이 나았다는 걸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다 나은 것이 아니라면은 굳이 제사장을 만나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이 10 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부분은 좀 기특해요. 병이 낫지 아직도 병이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사장들을 만나 보려고 갑니다. 몸이 병에 있는 그대로 간 거죠. 그런데요. 이 10 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몸에 여전히 병이 남아 있는 상태로 가기 시작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 중에 자신들에게 있던 문둥병이 다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나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그들의 병이 모두 나았다는 거죠. 10 명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갔는데 가다 보니 병이 다 나았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내용은 "야 예수님이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셨더."라는 이야기를 들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 명이 병이 나았다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 명이 병이 다 나았는데 9 명은 그냥 가 버렸고 한 명이 돌아왔더라. 그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이 시간에는 그 누가복음의 저자가 가졌던 관심을 따라서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들이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다른 9 명과는 달리 그 순간 예수님을 떠올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 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병이 나은 것은 공통된 경험이었어요. 여기까지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 감사를 하게 되지요. 나머지 9 명은 자신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갔을 겁니다. 처음 제사장을 만나러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왜 가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아직도 병이 그대로 있는데 왜 가라고 하시지? 그런데 병이 낫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젠 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온전하게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말이죠. 그게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동안 가족을 떠나서 마을 밖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가야만 했었는데 이젠 그 병이 다 나아서 가족들에게도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아까는 예수님이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라고 할 때 이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들에게 이유가 있어요. 빨리 가서 제사장들을 만나고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하루라도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 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병이 나았다는 걸 확인했을 때 어땠겠습니까? 아마 야단법석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정신없이 그 길을 달려가겠다고 막 이제 가고 있는데 한 사람만이 예수를 만나러 가겠다고 그 길을 돌이킵니다. 같이 가던 자들이 어디로 가든 관계없이 자기는 그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아마 그 10 명의 사람들 모두가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라고 한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인식은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고 병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니까 빨리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그 길을 돌이키며 돌아왔다고 하는 걸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그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병이 나은 거잖아요. 또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행동은요, 다른 9명의 사람들과 아주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돌아왔다는 것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둥병자였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다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누군가 뭐 치료를 했다거나 뭔가 어디 약을 발랐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던 중에 병이 나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그는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를 한다는 것을 그 의미를요. 단지 내가 누구에게 사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잘 실행해서 좋은 결과가 났을 때 여러분 나에게 감사 이런 말 합니까? 안 해요. 이건 내가 한 일이니까 이건 당연히 된 일이다. 아니면 잘 된 일이다라 정도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나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누군가가 도움을 주거나 내 대신에 그 일을 감당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일을 행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감사를 한다는 거는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겪은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라고 해서 인정하는 행위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감사한다. 우리가 뭐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감사합니다라고 이 말의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장하셨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둥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이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말을 보면 전혀 달라 보여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두 개가 전혀 다른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감사를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내용적으로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감사라는 이야기를 뭐 인정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길을 가다가 병을 다 낫게 된 9명의 다른 문둥병자들을 모르겠어요. 아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일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보일 여지가 없었다. 여유마저도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또 그런 사마리아인이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되어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고 자기가 자유롭게 되는 그 시간이 조금 뒤로 밀릴지는 몰라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는요,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9명의 다른 문둥병자들은 몸의 병이 낫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19절을 한번 보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병이 낫게 돼서 예수님을 찾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인 거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겁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대는커녕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니까요. 또 다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시겠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지난 한 해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의 숫자는 9명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명이었고 그걸 그대로 본다면 10명이 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한 명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감사하는 사람 1명, 감사하지 않은 사람 9명, 이렇게 구분을 지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 의미 없이 적당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이야기는 어쩌면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외면해도 뭐 별로 부담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좀 잘 봐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떨까요? 성경에는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감사를 하고 나머지 9명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지극히 일부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 더 많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감사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불평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제대로 다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10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10가지를 감사하기보다는 그중에 한두 개 감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루에 감사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실 것 같으세요? 한 번 하십니까? 두 번? 글쎄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시간 중에 하루 중에서요,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사실은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10명 중에 1명이 감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해야 될 일을 만나는 상황 속에 10가지가 만난다면은
10가지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중에 겨우 한 가지 정도 감사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어쩌면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감사하고 살아가니까 9명에 대한 얘기 나랑 관계없어. 이렇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일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만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떠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번 감사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 두 번? 몇 번이나 우리가 감사를 할까요?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은 감사를 뺄 것들이 더 많네요. 이러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아이고 그럼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감사하지?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까? 이 쉽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이건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될 때 우리가 보통 불평을 해요. 일이 잘 되면 감사하죠. 근데 잘 안 되면 불평합니다. 감사를 하지 않던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어긋난 길로 갈 때라도 우리를 향해 그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종일 너희를 향해 소설을 벌려놓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매 순간마다 지켜주고 가신다고 하면 설령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지키시지 않습니까?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막막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많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런데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선지자가 있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봐서 감사할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1년 동안 살아왔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또는 불평해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한때 한국에 감사 릴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좀 됐죠. 시간은 좀 지났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곳에 매일 세 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감사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또 그 사람은 또 정해진 기간 동안 매일 세 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적어요. 그래 이제 그 포스팅을 하는 거죠. 아유, 매일매일 세 가지 적는 거 뭐 할 말이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은 감사의 하나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 읽어보면은요, 그런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읽어보면은 이게 뭐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될까 싶은 내용들도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하루에 세 가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감사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뭐 아주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 한두 번 해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본성은 항상 지금에 만족하지 못해요. 다음의 것을 기대하는데 빠릅니다. 뭐 우리가 말 타면 길만 잡히고 싶다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 되면 그 다음에 뭔가를 또 요구하거든요. 이 조건으로는 도무지 감사를 채울 수가 없어요. 9명의 문둥병자들 병이 나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병 낫게 해주면 감사할 거냐? 아유, 예수님 감사하고 말고 아마 그것은 머리 땅에 조아리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달려가 버리고 맙니다. 병이 낫고 나니까 이젠 그 다음에 뭔가 추구할 것이 생겼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역사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본능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죠.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내게 부족한 뭔가를 찾아 또 그거에 대해서 갈구하고 또 불평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또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매일 내 삶에 대박이 터지는 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로 여기지 마십시오. 10개 중에 한 개만 감사하고도 내 할 일 다 했다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 때마다 그 일들 하나하나로 인해서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 잠깐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런 거두어 드릴 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이어져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받았던 그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항상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리고 또 여전히 채워주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한 주일 동안도 또 남겨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큰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표회 찬송을 하겠습니다. 429장 찬송하면서 하고요.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마음으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매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 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추수감사절 예배 오늘 이것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과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도 항상 또 조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의 교회